요한복음 14장 4절 말씀,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생명이요 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생명입니다. 모든 죽은 것들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하나님의 사심의 능력에 그게 다 접선이 되면 전부 다 사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죽을 것이 사는 것으로 다 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면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 변화가 됩니다.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다 변화가 됩니다. 천한 것이 존귀한 것으로 다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이란 말은 이렇게 모든 피조물들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고 영생하게 되는 것이고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은 생명이라. 생명이란 말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아주 범위 넓게 성경에 있는 요 전체를 깨달아서 이렇게 생명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이란 말은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한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냥 하나님과 연결할 때는데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아버지와 연결이 되면 그걸 생명이라 그러고,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다 그런다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육신의 부모와 아들을 생각하면 이 부모와 자식은 이 세상에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만은 그 긴밀한 정도가 굉장히 긴밀하다. 완전 하나가 되어 있는 것처럼 그 모든 요소가, 아버지의 요소가 그 아들에게도 그대로 그게도 닮은 요소가 있고, 아버지의 모든 사랑함이, 그 자녀를 사랑함이 그대로 연결되어 있고, 애착이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고 자녀는 또 부모를 또 공경하는 것이고, 이래가지고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은 그것이 남다르게 연결성이 아주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이 부모는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떨어져 있으면서도 마음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는 애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 연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라 이란 말은 부모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뉴스를 보니까 어느 한가인가 거기에서 친구 둘이서 있다가 그 한 친구가 실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갔는지 그걸 실종 신고해가지고 전
이런 병력을 경찰을 불러서 그게 수색도 하고 뭐 이래 차도도 없더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없으니까 부모가 사람만 있으면 된다. 내가 평생 안 봐도 그런 고통이고 안 봐도 되니까 사람만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자, 그만큼 이 자녀에 대한 그런 것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연결.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그 연결성은 굉장히 긴밀하게 되어 있다. 그 말. 또 부모도 자녀도 부모에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와 연결된 것이 훨씬 더 강합니다. 강하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보니까 그게 시신이 발견돼 가지고 죽었더라 그 말이. 그러니까 아무리 원해도 뭐 그는 아무리 좋은 학교 가고 아무리 참 좋은 형편되고 아무리 잘 돼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도리 없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러니까 조심한다고 내가 뭐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니까. 자, 그런 생명이라는 것은 사람의 육신의 부모의 생명, 자녀가 되는 것도 이만큼 긴밀한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의 부모와 자녀처럼 그런 것보다 더욱더 긴밀합니다. 더욱더 차이가 더 긴밀한 것이 육신의 이 부모와 자녀는 떨어져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서 나오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다 출산법이 생산법이 분식이라 그래요. 분식이란 말은 분리된다 그 말이에요. 자녀인데 자녀는 일단은 나오면 딱 분리가 돼 버립니다. 이거 분식이라 이 생산법이 분리되어서 자손을 이렇게 점점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조금 다릅니다. 분리가 안 됩니다. 그게 같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가 그 생명의 연결이 그 하나님에 있는 생명의 연결이 그대로 이어져서 우리한테 딱 같이 있는 겁니다. 이걸 연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이 출산법은 연합으로 출산을 시킵니다. 그러나 육신의 부족모연한 육신의 이 자녀를 생산할 때는 분식으로 이렇게 생산합니다. 분식법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연합법으로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나는 따로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실제로 하나가 되어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말한다면 머리요. 우리는 그의 지체라 그랬습니다. 지체라는 것은 그 머리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따로 이 육신의 부모 자녀 같으면 팔은 이렇게 떨어져서 따로 이렇게 움직이고 발도 이렇게 떨어져서 따로 움직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머리에 다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과 그 생명으로 연결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이. 이만큼 더 긴밀하다. 더 가깝다. 더 하나 되어 있다. 이 세상의 육신의 자녀는 닮기는 닮고 긴밀한 마음도 긴밀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주 남다르지만 떨어져 있는 겁니다. 다 분리돼. 뿔뿔이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육신의 이 부모 자녀 간에는 아무리 가깝다 해도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만큼은 그 정도로 하나 되어 있는 연결성은 아닙니다. 그래서 생명이란 말은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생명이요. 그 생명의 표본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이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되어서 낳은 자녀를 말합니다. 연결되어 있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시기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이렇게만 되면 하나님의 생명만 얻으면, 자녀만 되면 그 뒤에 하나님이 자녀에게는 큰 권세를 다 주십니다. 어떤 권세를 주는 거 아니? 자녀가 되면 그 모든 피조물에 다스릴 피조물을 하나님이 그에게 자기 것으로 맡깁니다. 소유를 주십니다. 많은 소유를 다 주신다. 즉 자녀에게 유업을 준다, 그렇게도 합니다. 유업을. 그러니까 자녀에게 그 유업을 주지 소유를 맡기지 종한테는 맡기지 않습니다. 종한테는 일하라고 맡기는 것이지 종의 것으로 맡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녀에게 너의 것으로, 너가 내 것으로 차지해서 너 것으로 해서 유업이라는 건 그에게 주는 것입니다. 너의 것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나는 이렇게 동생같이 그렇지 않아요. 꼭 시키는 대로 이렇게 농사도 짓고 양도 치고 했는데 너한테 돈 한 푼 준 거 있습니까? 저 동생은 허랑방탕하는데도 이렇게 돈을 줘서 잔치까지 다 벌리고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아버지 순종생하는데 돈 한 푼 준 적이 있습니까? 얘야, 내 것은 전부 다 너 것이 아니냐 그랬단 말이야. 내가 가진 너 것이, 너는 순종하고 끝까지 내 말대로 끝까지 순종하고 지켰으니까 이 모든 것은 너 것이다.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너 것으로 내가 유업으로 다 물려주는 거 아니냐.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유업을 받는 권세가 생깁니다. 유업을. 생명을 얻게 되면 소유를 얻게 됩니다. 생명 얻으면 그 다음에 이 생명 얻은 자에게 하나님의 소유를 맡깁니다. 소유를 맡긴다 그 말이에요. 처소를 다 맡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자가 되면 소유를 다 맡긴다. 유업을 다 주신다. 그의 처소를 다 맡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하며? 그 다음에는 이 소유를 맡기면서 소유를 다스릴 수 있는, 그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또 줍니다. 소유를 차지하는 권세를 주고, 또 이 주신 이 소유를, 즉 유업을 다스리는 권세를 줍니다. 다스린단 말은 그 차지한 소유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이 다스리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는 것. 그 은혜 베푸는 그 권세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모든, 그 소유에게, 은혜 베푸는 그런 권세를 주고, 직위를 주고, 지위를 주고, 존귀를 주고, 존귀한 지위, 직위, 권세, 이걸 줍니다. 또 어떻습니까? 또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은혜 베푸는 직위를 가지고 자꾸 은혜 베푸니까 그 은혜 받은 그런 소유들이, 그런 피조물들이 감사하다고 영광을 줍니다. 영광을 다 돌립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을 받는 이 권세를 또 가집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이 사람이 되면, 즉 생명을 얻게 되면 첫째는 뭘 얻습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얻는다. 즉 하나님의 소유를 얻는다. 소유를 얻는 권세가 생기고, 또 하나는 이 받은 이 유업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집니다. 다스리는 권세 가진다. 다스리는 지위나 이런 직위나
이런 것을 존귀나 이런 것을 가집니다. 그 사람도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런 지위를 가지면 참 그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다. 부자지만은 또 존귀한 이런 지위를 가졌다. 직위를 가졌다. 무슨 직위입니까? 은혜 베푸는 직위입니다. 즉 다른 말 다스리는 지혜라 직이라 은혜 베푸는 직이라. 은혜를 자꾸 베푸니까 이어서 무엇이 옵니까? 그 피조물에게 그 모든 소유들이 감사하다고 영광을 돌리니까 영광을 받는 그런 권세를 또 얻게 됩니다. 자, 그럼 세 가지입니다. 생명을 얻으면,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첫째는 뭡니까? 소유, 유업이라고도 소유라고 그 소유를 맡깁니다. 그 성경에서는 고을이라 그랬습니다. 비유하건대 고을을 차지하게 한다 그럽니다. 그 자녀에게 이 소유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는 이 소유를 다스릴 수 있는 지위를 주시고 직위를 주시고 또 권세를 주십니다. 이 존귀라 그런 지위를 가지는 존귀라. 그 다음에는 그렇게 이 권세를 주니까 그 모든 은혜를 받은 그들이 영광을 돌립니다. 그 영광을 받는 이 권세를 또 가진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세 가지를 받는 것은 생명을 가진 자, 생명을 가진 자,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는 이 세 가지를 가집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런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런 구원이요. 생명만 가지면, 즉 하나님의 아들만 되면 막 아들이라고 그에게 유업을 그에게 다 맡기지. 누구한테 맡기냐? 다 너 끝 아니냐?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부자 될 수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 아들만 되면 되고, 즉 하나님과 연결된 이 생명만 내가 얻게 되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자, 하나님과 하나 되는 요 생명,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는 요 생명,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 이 제일 귀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 되려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만나려면 아버지한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가야 아버지를 만나고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이지. 생명을 얻으면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고 그랬단 말이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길이라 그랬죠. 아버지에게 가는 길이 있어야만 되고 또 길을 알아야만 됩니다. 첫째 길이 있어야 되겠죠. 길이 없으면 아예 아버지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가지 못하면 만날 수가 없고 만날 수 없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만나러 가기는 가야 되는데 길이 없어요. 아버지를 만나러 가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그 구렁텅이는 아무도 건너지를 못하는 그런 구렁텅이 있다면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없고 아버지와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없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가 길을 만드는 것이 제일 큰 문제라. 이 일을 누가 담당하십니까? 성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위 성자가 이 일을 담당하십니다. 이 일을 담당했다면 길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길을.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데 만나야 연결이 되어 하나가 되는데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그 아들이 되어야 유업도 받고 지위도 받고 영광도 받는 이런 큰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길이 없다. 길이.
자, 이 길 만드는, 이 도로를 만드는 일을 위하여 누가 책임졌습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책임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를 책임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 독생자인데 제일 하나뿐인 그 독생자를 아버지가 우리들이 아버지와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 그 독생자를 보낸 겁니다. 보내니까 이 독생자가 비로소 이 땅에 오게 됐고, 오게 돼서 이 독생자는 말할 수 없는 오실 때에 부요 영광 존귀를 다 내놓고는 그런 희생을 치르고 또 끝까지 죽고 부활한 그런 희생을 치르고 그런 희생을 다 치르고 난 뒤에야 길이 만들어진 겁니다. 길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 길을 갖다가 우리가 만든 이 공로가 얼마나 큰 공로입니까? 자, 문제는 이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건널 수 있는 길이 생긴 겁니다. 건널 수 있는 길이 생겼다. 아버지 때 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있는 길이 생겼고, 그 유혹과 그 모든 존귀와 그 지위와 그 영광을 완전한 영원토록 얻을 수 있는 이 길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 오신 것은 그래서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안을 입은 자로다. 평화로다. 그랬다가 말이에요. 얼마나 이것이 큰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길을 만든 일이 천하에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고 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속을 만들어 주신 것을 가치 없게 생각하고 이것을 별로 좋아하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무시하고 이 땅에 있는 밥 한 그릇보다도 아주 못한 가치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니까 이 예수님 회사도 실제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주 가치 없이 무시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 있지 않는지. 불신자들이야 몰라서 그는 100% 예수님만 전부 다 비웃고 그러지. 비웃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이 이런 큰 공로를 이루어 주셨는데,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분보다 더 감사할 일이 없고 이분보다 더 우리가 더 찬양할 일이 없는데도 그런 감사나 기쁨이나 평안이나 그런 것을 가지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기쁘고 이래 돼야 되는데 지금 인도 같은 데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죽는지 지구상에 지금 최악입니다. 최악. 그래서 생지옥이라 그럽니다. 거기서 이들 다 죽어가니까 빨리 자국에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그 모든 그 교포들은 빨리 자국으로 빨리 돌아가라. 그 나라에서 막 불러들입니다. 너희 다 죽으니까. 거기는 지금 아예 의료 체계가 붕괴가 되어 버려가지고 하루에 뭐 3,000명씩 죽어나가는 겁니다. 죽는 숫자가 3,000명씩. 하루에 40만 명씩 확진자가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가는 겁니다. 눈덩이처럼 자꾸 더 많아집니다. 왜? 많아진 데서 거기 확진이, 거기 퍼지는 속도가 점점 가속도가 붙고 죽는 사람도 확진자가 많으니까 죽는 사람도 좀 가속도가 붙어서 하루에 3,000명 같으면 이걸 갖다가 아예 그 처리를 못 합니다. 이 죽은 시체를 처리를 못해서 공동묘지 가서 전부 다 불을 태워야 되는데 또 땅에 묻어야 되는데 불을 태우려니까 이제 기름이 다 떨어졌고 나무로 가지고 불을 태운다. 그 나무는 공원에 있는 나무를 다 잘라가지고 불을 지금 태우는 겁니다. 그래도 다 못 태웁니다. 왜? 하루에 3,000명씩, 그 다음날 되면 6,000명, 3일만 되면 9,000명.
이제는 확진자는 점점 더 많아지고 너무 많으니까 병원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들어간 그 안에도 뭐 딱 정해져 있으니까 전부 입구에 있고 뭐 바깥에 있고 그거 있고 기다릴 사람 기다리고 안 되니까 집에서 다 이렇게 하고. 자, 하나님이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이 왜 그래 진노할까? 이게 하나님 진노입니다. 이게 진노. 왜 진노했을까? 종교 축제한다고 대축제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 많은 인도 사람 다 마스크 다 벗고 이제 인도가 백신에 제일 많은 백신을 만드는 나라요. 거기서 백신을 가지고 제일 많이 이렇게 지금 연구하는 나라. 그런데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무 소용. 하나님이 진노하면 그 마스크 벗고 대축제 한다고 해서 전부 해수욕장 하고 해수욕장에서 다 해수욕하면서 이 축제를 벌거벗고 다 축제를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조금 이게 수구두하게 이걸 조금 약간 좀 발병이 덜 되도록 차차차차 이렇게 죽어지고 있다면 그때 되면 또 축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 또 온갖 일을 다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도 지금 50%가 지금 그 백신을 맞아가지고 이제는 다 풀어된 데 가지고 마스크를 풀게 해가지고 요번에 종교 무슨 이런 축제를 또 했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거기서 수십 명이 지금 죽었습니다. 그 너무 모이가지고 그 일 하다가. 자, 하나님이 조금만 풀어놓으면 조금 이거는 백신을 많이 맞게 해서 이제는 안심하겠다 싶을 때는 그때는 또 종교 축제를 하는 겁니다. 대축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노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걸 풀어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풀어주면 또 모든 죄악에 이것이 점점 심해지니까 풀어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느냐고. 인도나 이스라엘이나 풀어주니까 이제는 좀 방역을 해서 좀 안심되도록 백신을 통해서 잘 되니까 잘 되게 했는데 그때는 되면 더 심하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도 참 풀어주고는 더 이렇게 악한 자가 되니까 더 더러운 일을 더럽게 되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가 아버지한테 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그 직위를 받지도 못합니다. 그 영광을 얻지도 못합니다. 아버지의 가진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썩지하고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이요. 오늘 찬송처럼 만세반석입니다. 만세반석. 아버지는 만세반석이에요. 영원히 가도 무너지거나 쇠지거나 날아가지거나 하는 이 세상 것과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만세반석이라. 그래서 우리가 길을 주신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하고 마음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을 또 믿어야 됩니다. 이 주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지. 이걸 무시하고 이걸 갖다 버려버리면 그 사람은 길을 하나님이 아예 내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왜? 길을 냈으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길이 있다 좋다. 길 냈으면 이렇게 길을 눈으로 보기 위해서 길을 냅니까? 길 내주시니까 좋다고 그것으로 끝을 맺습니까? 길이 있으니까 길이 있네. 좋네. 길이 있네. 좋네. 그 정도야 끝을 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길은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길을 내놓은 겁니다.
걸어가지 못하면 길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구렁텅이를 건너갈 수 있도록, 아버지 집에 도달할 수 있도록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길을 냈지, 구경하기 위해서 길을 낸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십자가 이 사월의 대속을 구경하라고 준 것 아니에요. 이 대속을 믿고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준 겁니다. 믿고 행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대속을 또 구경하면 남을 때는 먼 산 보고 이렇게 구경합니다. 아, 대속 참 좋네. 그래가 아무 소용없어요. 길이란 것은 걸어갈 때 그 길에 효력이 나고 걸어감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만나는 그 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길을 만들었지.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는, 대속을 만들어주신 은혜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한 방편이요, 중매제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아버지를 만나도록 하기 위한 길을 열어주신 중매제이라. 자, 중매제가 어떤 게 중매제입니까? 이 사람과 저 사람을 양쪽에 이렇게 사이에서 둘을 만나도록 하고 둘을 결합하도록 하는 요일을 하는 것이 중매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고 결합시켜서 하나가 되게 하는, 생명 얻도록 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이시오. 길을 만드는 것은 길을,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행할 때 걸어가는, 그게 걸어가는 겁니다. 자, 걸어가야 되는데, 야, 길을 만들어 놨다. 예수님 길 만들어 놨다. 이제 걸어가자. 걸어가라. 이래가 떠벅떠벅 걸어가면, 이제 그 길을 통해서 걸어가면, 이제 길 맨 끝에 아버지 집이 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더 나와 계십니다. 아버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만나서 딱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 길을 내신 분이 예수님이시라. 이 길을 내시는 분인데 이 길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도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길을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걸어갈 생각을 안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걸어가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의 대속을 믿고 행하는 겁니다. 믿고 행해야 되는데 믿을 생각을 안 하고 행할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안 믿고 왜 행할 생각을 안 합니까? 알지를 못하니까. 길이 있다는 것도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왜 길을 냈는지, 그 길을 따라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이 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길이 있기 때문에, 있으면 그 길을 걷게 되면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 아버지를 만나면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 자녀가 되면 자녀에게 유업을 다 받게 된다. 자녀는 유업을 받게 된다. 또 유업을 다스리는 존귀한 직위를 받게 된다. 또 그로 인하여 영광을 받게 된다. 이런 가치가 큰 이런 생명을 얻기 위하여 길을 내어주셨다. 이 길이 아니면 나는 아버지를 만날 수 없다. 이 길을 내줬기 때문에 내가 만날 수 있지. 그 다음에 길을 내줘도, 길을 이제 알아도 걷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야 되지. 건다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믿고 행하는 겁니다. 주님에 대해서 믿고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행하는 겁니다. 믿을 생각을 안 하고 행할 생각을 안 하면 그 사람은 길을 내놔도 너는 길 내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너가 걸어가려고 길을 내줬다면 걷지는 안 하고 그냥 걸어가려면 피곤하다. 걸어가는 것은 재미없다. 내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내가 지금 할 일이 너무 많고 내 중대한 일이 너무 많고 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 귀한 일이, 필요한 일이 너무 많은데 내가 지금 그 길을 걸어갈 시간이 없다. 길 거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한다. 이러니까
길 걷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믿고 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의 대속을 믿고 이제 그 대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런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걸어가려면 거기서 다 알아야 되는데 그 길이 무슨 길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또 가짜 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짜 길이. 이 땅에 거짓말이 마귀는 가득 채워서 이것이 생명길이다. 저것이 생명길이다. 일로 가면 행복이 있다. 절로 가면 행복이 있다. 요 물질을 너는 거머쥐면 너는 행복이다. 요 권세를 땅에 있는 권세를 쥐어보지면 여기서 내 행복이다. 너 이 모든 쾌락, 이 길이 내 행복이다. 전부 그런 생명길이라고 포장을 해서 이렇게 가짜 생명길을 수없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됩니다. 길을, 참 생명길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길을 찾아야 되지. 하나님 연결되는 것은 생명이라 그러고 그 길을 생명길이라 그럽니다. 생명길을 알아야 되니까 이거 알기도 힘들고 너무 많은 길이 있는데 전부 가짜 길이 진짜 길 같이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찾아? 또 찾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를 내가 걸어간다면 믿고 행해. 믿는 것도 어렵고 행하는 것도 더 어렵고 첫째는 아는 것이 어렵고 그 가짜 수많은 가짜에서 참 생명길 되는 예수님이 낸 요 대속의 길을 아는 것이 어렵고 또 안다 해도 그것을 믿는 것은 더 어렵고 믿는다 해도 행하는 것은 더 어렵다. 누가 이 생명을 얻는 이 길을 알며 믿으며 행하느냐, 즉 이거는 걷느냐 그 말이에요. 알고 걷느냐 그 말이에요. 아무도 없다. 의인은 없으되 한 사람도 없고 전부 죄인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속을 다 해놔봐야 길을 닦아놔봐야 알지도 못하고 걷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는 이 길을 알도록 하는 이것이 필요하고 이 길을 걷도록 하는 이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걸 가르쳐서 진리를 보내셨다 그럽니다. 진리를. 요 일을 위해서 진리를 보내신 겁니다. 진리. 이 다른 말로 하면 진리의 1차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보내가지고 이 길을 모르는 길을 알도록 해준 겁니다. 길은 이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길이다. 예수님이 타신 이 대속이 이 길이다. 이게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알게 해줍니다. 또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믿게 해줍니다. 또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행하게 해줍니다. 걸어가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이 길이 어떤 것인 줄 차차 이렇게 어렴풋이 알아갑니다. 또 믿어갑니다. 또 행해갑니다. 근데 그것이 온전치는 않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 뒤에 하나님이 진리의 영을 보내십니다. 진리의 영, 진리의 말씀을 보내고 난 뒤에 그 뒤에 진리의 영을 보낸다 그랬습니다. 진리의 영은 성령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이 성령인 진리의 영을 보내서 이 진리를 잘 가르칩니다. 이 길이 어떤 길이다. 이 길이 어떤 길이다. 생명길은 요거고 요거는 사망길이다. 속지 말아라. 요 생명길을 걸으면 그 결과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아버지 집에 도달하게 되고 아버지와 하나가 된 자녀가 되고 유업을 받고 이걸 다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된 것을 진리의 영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되는 거예요. 더 자세히. 이걸 보혜사라 그랬어요. 이 길을 더 자세히 알도록 해준
진리의 영, 성령을 통해서 만약 성령이 안 왔다면 진리의 말씀이 없다면 예수님이 이 길을 닦아놔도 모르는 겁니다. 아무도 그 길을 못 걷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이 은혜가 진리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받으면 비로소 이제는 우리는 이 주님이 대속에 일어난 이 길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말이에요. 아버지 집에 도달하게 되고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아버지의 유업을 받게 되고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제일 큰 은혜 아버지의 이 무한하신 참사랑의 은혜를 알고 믿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아들인 예수님을 오셔서 길을 만들어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고 또 성령의 이 은혜로 이 길을 알고 그대로 걸을 수 있도록 해주신 이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이 감사하면서 그대로 다 실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